시작하세요. 네, 오늘 제목은 전체로서의 토라, 오경, 이 오경에 대한 총괄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두 부분인데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오경이 최종적으로 합성된 프로그램,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창출 레민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한글 파일에 그 독일어를 쓸 줄 몰라가지고 여기 오에 그 위에 우물라우트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네,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게셰헨스베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신근 교수님 맞습니까?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개시에는 사건이고요. 예, 예, 곡에는 그 활같이 둥글게 이렇게 곡선이 뭐 여러 가지니까 애매한데 이렇게 활 있죠, 활. 예, 예, 궁이란 예, 뜻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오경 자체를 넘어 가리키는 사건 곡선들,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어요. 음. 이 말은 이제 오경이 오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책들에 어떤 사건이 계속 어떤 연결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신명기에서의 약속이나 명령된 가나안 점령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서 서술되는, 서로 이렇게 사건이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사건을 이렇게 회고를 하는데 역시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원사의 목표로 그렇게 제시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요셉의 그 세계 매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50장에 있는 요셉의 부탁의 이행이다.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그 창세기부터 여호수아는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맥락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그 여호수아서까지 포함해서 육경이라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심지어 열왕기까지 포함해서 구경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 이 9권의 책 이걸 잠깐 살펴보면 이것은 그 역사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서를 포함해서 이제 구경이라고 하는데 창조부터 바벨론 유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시대 순으로 정돈해 가지고 하나의 연속되는 맥락으로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9권의 책은 사실상 거의 한 권의 책인 것처럼 책 이름도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경 혹은 토라는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그 완결된 단위인데 그래서 이것을 오경 토라로 이렇게 불립니다. 이것은 그 신명기의 그 종결부와 여호수아의 서두에서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런 말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로핑크가 한 말인데 여호수아기는 신명기에 전혀 이음매 없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 오경 전체와 근본적으로 대비된다. 이렇게 서로 어떤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면을 이야기합니다. 각 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특별히 좀 짚어볼 점만 제가 여기에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1장에서 9장이 원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천지 창조와 대홍수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과 멸망의 변증법 아래 놓으면서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을 창시하고 또 심판하고 구원,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 인간 편에서는 생명의 기회, 인간 편의 거부,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그래서 생명의 근본적인 원인담을 제공하는 그런 스토리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연결되는 10장에서 36장은 제가 여태까지 다른 책에서 보지 못했던 좀 특이한 점을 보아서 여기에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민족의 시초 역사를 어떤 가족사의 양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가족사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민족의 시초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세대는 아브라함의 세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삶의 영역을 남쪽, 죄송합니다. 잘못됐네. 남쪽입니다. 남쪽 지방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셋째 세대는 그 이삭 그 다음 세대죠. 북쪽과 북동쪽에서의 그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이삭 세대는 이 두 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사가 북왕국, 남왕국의 긴장 가득했던 그 역사,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주변국 아람이나 암몬, 모압, 에돔과 같은 그런 나라들과의 친연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술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건 없어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 소개를 드립니다.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는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시작으로 서술한다. 뭐 이런 정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단락으로서 그 오경의 최종 합성 프로그램인데요. 오경은 모세의 전기로 읽힐 수 있다. 오타 미안합니다. 읽힐 수 있다. 읽힐 수 있다. 창세기는 모세 선조에 대한 이야기고 신명기에는 모세의 묘비병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결국 모세의 전기로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경은 파란만장한 이스라엘 전기를 말을 하고 있는데 특히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를 관통하는 유일한 주제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참고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에는 이 땅 약속에 대한 명시적인 지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경에는 땅 약속이 이제 관통하는 유일한 주제지요. 그래서 이 챙어 이분은 오경은 어떤 합성,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합성을 통해서 완성된 한 전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기가 오경에서 신학적인 어떤 중심 역할을 한다. 교차 배열 혹은 교차 대칭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가운데는 이제 레위기고 중심적인 신학적인 중심이고 바깥 테두리는 창세기와 신명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속 테두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렇게 해서 구성되는데 결국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제도를 설명하고 정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현존하고 활동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원역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에서 9장인데 여기에서 세계사와 인류사의 지평을 펼쳐 보이고 있고 신론적인 또 해석학적인 테두리를 형성한다. 그러면서 창조계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죄에 맞서서 생명에 대한 긍정을 관철하신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들, 이 요소들로 이스라엘 역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택은 이스라엘 실존의 첫째 구성 요소인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민족들도 선택한 것, 이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땅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모세에게서도 땅의 약속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성취되지 못했고 예언자 모세의 책인 오경은 예언적인 책으로 결국 성취되지 못했지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자들이 한 땅 약속을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구성의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법전, 계약의 법, 성결의 법, 신명기 법 이렇게 세 법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오경의 끝을 맺는데 여기는 특이한 서술이 있는데 오늘 혹은 이날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대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경 안에는 두 가지의 문학 양식이 있는데 이것도 참 재밌게 저는 읽혀졌어요. 하나는 이야기체의 서술이 있고 또 하나는 명령, 규정, 경고하는 그런 텍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번은 이야기, 2번은 일종의 규정, 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대략 그 1대1로 오경 전체에 걸쳐서 이것이 세심하게 섞여서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경은 역사적인 서술과 율법으로 이렇게 해서 일종의 변증법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은 역사에서 생겨나고 역사의 역동성을 보호하고 열려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예를 들었는데요.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그 앞머리에는 출애굽에 관한 그런 역사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역사에서 율법이 생겨난다. 이 뒤를 계명이 따른다. 그리고 이 계명의 목적은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려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또한 챙언은 종교개혁자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를 오해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법정주의, 그러니까 법정주의라는 것은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이 잘했으면은 문제가 없으면은 무죄, 문제가 있으면은 유죄 이렇게 피고인의 어떤 행위 여기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제 율법 준수를 통한 자기 구원.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율법을 잘 준수해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이제 이런 것으로 그렇게 간다고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좀 비난을 했는데 이것은 치명적인 오해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어떤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 실존을 입증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이런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정당하다. 뭐 이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이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저는 좀 굉장히 일리 있는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라는 이제 법규가 아니라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토라는 법전이 아니다.
이야기 양식의 법규책이다. 그래서 법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조화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오래된 법 전승들을 하나의 실로 꿰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규정들이 병존한다. 이건 법으로서 이렇게 되면 가치가 없죠. 다양한 규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뭘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그 오경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그런 이야기를 법적인 요구로 그렇게 여겨야 할 까닭이 없고, 또한 법적인 규정이었다면은 공포를 했어야 되는데 공포를 하지 않았다. 법적인 규정을 말하지만 공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그 법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의 맥락화고 다른 하나는 신명기의 맥락화다. 십계명과 신명기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은 이 법률의 어떤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별 기여가 없지만 시공간상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약법과 성결법을 계승하는 오경의 마지막 법전이기도 하고 오경 해석학을 위한 통로다. 그래서 신명기를 중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유 해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짧게 하려고 해도 시간이 20분이나 되네요. 죄송합니다. 엄청 짧게 하셨어요. 아니, 그거 더 해도 되는데, 한 30분까지 해도 되는데. 진짜 그 정리 요약을 잘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읽으면서, 참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뭐 생뚱맞다든지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제 청가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는 이런 그 느낌을 이제 받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정만 목사님은 어땠어요? 예, 지금 그 최호의 그 종교개혁자들의 오해 그 부분이 그 앞서서 제가 그 좌담 때 얘기한 그 샌더스의 견해하고 똑같거든요. 샌더스가 그걸 최초로 밝혔어요. 그걸 이제 네. 최호가 이어받은 거거든요. 샌더스가 그 팔레스타인 유대교라고 하는 아주 대작을 통해서 예,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다. 은혜 종교다. 기본적으로 언약적 율법 종교다. 그래서 언약적 율법주의다. 뭐 이렇게 언약을 언약적 앞에다 신율주의 뭐 이렇게. 네, 그렇게 그게 이제 샌더스 용어거든요. 이제 그거 이제 챙어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오해했다. 그래서 제 이제 로마서 강의 때도 조금 제가 그걸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복음대 율법 이렇게 돼 있었죠. 복음대 율법 이렇게 돼가지고 율법이 좀 이렇게 낮은 걸로 복음이 더 우월한 걸로 이렇게 해서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가 앞에는 제가 앞에를 조금 읽었어요. 그러니까 좀 알아셔야 될 피본인데 앞에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소라 사본, 사회 사본, 70인역, 불가타역, 시리아역 뭐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마소라역이 그러니까 6세기에서 10세기 사이 주후 그때 나온 건데 개신교가 이 마소라 사본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소라라는 말이 전승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람어를 쓰는데 문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문자가 자음만 전승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마사로 학자들이 거기다 모음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챙허의 말은 성서라는 게 그래서 이거 그 마소라 학자들의 해석된 내용이 거기 들어간 거다. 어차피 그걸 어느 부분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유대교는 그 불가타역을 쓴다는데요. 불가타역은 아니 그 70인역을 쓰고요. 캐톨릭은 불가타역을 쓰고요. 불가타역은 4세기에 히에로무니스가 라틴어로 번역한 걸 말하는 거고요. 그 사해사본역은 기원전 3, 4세기에 기록된 건데 그, 그 사해사본 쿰나문서 발견될 때 발견된 거죠. 그리고 70인역은 역시 기원전 3세기에 최초로 헬라역으로 번역된 게 70인역이고요. 이런 역들이 있다.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사본, 그리고 역본,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공부를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아, 가져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지금은 바빠서 좀 안 되고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오래 네. 살면 되니까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육경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얼핏 듣기에는 폰나트, 맞아요. 본것 예, 폰나트가 육경 이야기를 했다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육경 혹은 구경, 이런 식으로 그 구약을 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김정일 목사님 발제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저는요. 그 여호수아서가 나중에 이제 기록된 거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 민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다. 이건 이제 익히 들어오는 건데요. 그게 이제 오경의 역사를 바탕으로 그게 이제 서술된 거다. 차례차례. 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해가 갑니다. 예, 우리 이신근 교수님은 예, 결국 저한테 발언권 주셨어요. 예, 아까 뭐, 새로운 역사, 최근에 바울의 새로운 연구에서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들이 루터가 유대인의 율법을 구원의 주권으로 오해했다. 근데 그것도 바울의 신학을 오해했다. 혹은 또 바울이 또 그렇게 유대교를 오해했다. 이렇게 또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저는 한 가지 더 올라가서 유대인들도 원래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게 아닌데, 하다 두드려 맞으니까, 이거 안 지키면 구원에 떨어지는구나, 구원 조건이구나 하고,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강화되면서 율법을 스스로 또 구원의 조건처럼 만든 게 아니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5경, 6경 할 때는 아마 다 각각 흩어진 문서를 모았는데, 모을 때 이게 하나의 책인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쭉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완결된, 집성된 그 책처럼 누가 종합할 때 마치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모세가 다 쓴 것처럼, 뭐, 오경이지만 아직도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다 그 5가지를 쓴 것처럼. 어쨌든 그러나 원래 우리 무서설에서는 뭐 제 문서, 율법문서, 피문서, 신명기 문서 등등등 역사 문서가 다 각각 따로 떨어져 있던 건데 누가 최종적으로 합했는데 5권으로 합성했느냐, 뭐 6권이냐, 9권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약하게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김종일 목사님도 요즘에 유튜브 하시지만 이제 얼마 전에 기독교 세계관 논쟁도 이제 장준식 목사가 해서 조금 페이스북과 제 유튜브에도 올라갔는데 창조 타락 구속 이 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이 5경 6경의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냐. 심지어 출애굽기도 이집트 역사에 전혀 기록이 안 돼 있다. 큰 사건일 텐데.
출애굽 혹은 다윗의 그 신화도 다 허구적인 것으로 보는 과격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기술하면 되는데 자기들의 그 김준일 목사 말씀대로 자기들의 타락을 아람의 타락으로까지 소급시키고 아까 말대로 그 레위기의 그 수많은 율법 조항을 언제 그 광야에 지나가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어디 기록하고 어디에서 공포하고 어디서 했겠어요. 나중에 유대교의 그 느헤미야 이후에 자기들이 율법을 완성하면서 그걸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처럼 이렇게 또 뒤집어 씌우고 해서 물론 이스라엘 역사만 연결하면 뭐 좋은데 이게 우주의 역사, 모든 인류의 역사 전체로 확대하다 보니까 그게 인류의 창세기의 인류의 시작이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담에서 이분을 죄없이 창조했다. 또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다. 그래서 이제는 또 구속이 이제 시작되어서 구속이 계속 이었다. 이런 창조 타락 구속의 드라마가 이 오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논쟁되어야 될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지금 발제는 그렇게 발제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발제 드리면서 이게 창어는 창조 타락 구원으로 읽지 않는구나 그걸 예, 그렇죠. 느꼈는데요. 네, 창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고요. 유대교 자체에 그런 그 도식이 없답니다. 유대교에 그 타락 구원이 없어요. 아까 그 에덴 김준일 동산에 목사님 발표한 내용에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없어요. 창조 타락 구원 아니, 하지 않았어요. 창조. 그 아까 발표 중에 그 네, 도식을 잠깐요. 오경이나 육경에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창조 타락 구속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그게 아닌데 이건 개신교에서 그렇게 그 아구스티누스 때문에 그런 창조 타락 구속이 나온 겁니다. 이 유대교에는 없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뭐 또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 창조 타락 구속의 그런 패러다임은 아니에요. 아, 챙어는. 음. 예. 근데 하나님 편에서 생명을 창시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근데 구조가 그런, 비슷하잖아요. 구조가. 삼단, 전혀, 삼단 전혀, 타락이 없죠. 타락이 없습니다. 심판, 창어의 이야기에 타락이 심판은 없어요. 타락을 전제하잖아요. 타락과 심판이라는 게. 하여튼, 아니, 그 이제 타락은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이 인류의 역사 자체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를 하셨는데, 그리고 창조도 완성했는데, 인간이 또 불순종해서 타락을 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신다 하는 이거 자체는 이거는 그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사실하고도 맞지도 않고 또 원래 창세기나 창세기 1장이나 에덴 이야기가 쓰여질 때 그 배경과도 맞지도 않는 그런 그 이야기를 그냥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식으로 큰 틀로 그렇게 뭐 좀 우겨 넣은 것 같은 개신교만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없는 점이 겁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유대교 학자한테도 물어보고 그 많은 책을 뒤져봤는데요. 베스트만도 그러고 하여튼 그 에덴 동산에 그 타락 이야기는 유대교에 없어요. 제가 페북에서 만난 그 구약학자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명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바울이 유대교에 이제 없어요. 아담 유형을 말함으로써 또 아담을 창세기 아담하고 연결해가지고 원래 아담 타락 이렇게 해서 바울의 그 신학에서 아니 그 5장인데요. 어쨌든 교수님 그런데 그거 5장 12절을 예수님도 아담 원죄 타락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바울도 그 그래서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 원래 그 5장을 유형론도 그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죠. 바울도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5장에 아담 유형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오해한 거라고요. 예, 예, 예. 예, 바울이 원죄 이야기를 한 게 우리 아니에요. 이정만 이제 목사님 이제 로마서 이제 강의하시니까 그때 좀 더 상세하게 또 이야기하시면 일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아담의 창조와 타락의 연속이 이어지고 심지어 이제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몸에게 씌웠다. 이 원복음이라고 원래 그 원의 복음은 거기서 보고 이런 식의 전통이 복음주의 한국 교회에 아주 굳건하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과연 깨지거나 깨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고민입니다. 그 부분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그렇게 나중에 반대합니다. 또 뭐 이제 때가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좀 세계관 문제하고 연관해가지고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현 장로님
오늘 어, 그 책을 좀 읽고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강의만 지금 들으셨어요? 뭐, 저는 늘 책을 읽고 오기는 옵니다. 예, 예, 책을 읽고 오고, 이제 또, 제 요약본을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예, 그걸 예. 하나 읽으면서 읽기도 하고 이러는데, 책도 가지고 있어요. 책도 읽는다고요? 예, 책을 읽고, 예, 어이구, 나보다 책도 낫네. 읽고 요약해서 이제 또 정리도 하시고 하신다니까. 책을 안 그러니까, 읽고 참여하면 곤란하죠. 아,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모범생입니다. 예. 한번 그래, 지금 그 책을 읽고 또 이제 김 목사가 이제 또 이제 요약도 다시 해서 이제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이래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책가 이야기하는 그 논지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이 가시는지 아니면 조금 조금 왜 생소하다 예, 이런 느낌이 드시는지. 저는 일단은 뭐, 전제 조건이, 음, 뭐 제가 저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관심은 있지만 그래서 배우는 마음으로 그냥 없는 배우는 마음으로 일단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그 뭐 우리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조금 제가 이제 평상시에 들었던 이야기와 좀 다르게 좀 나오는 음, 경우는 아 이런 어떤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음. 저는 그냥 좀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냥 아, 그걸 예, 뭐, 예. 좀 이래 배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일 간 거는 요약본이 일단 한번 직접 읽고 나서 책을 한번 이래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일단 그게 상당히 좀 기억이 좀 많이 남기도 하고 한데 조금은 제가 저 책 내용들이 평상시에 제가 알던 거하고는 좀 다른 음, 부분이 참 많네요, 보니까. 예. 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어책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옳다고 그렇게 이제 배운 그런 것들이 의외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보면 처음에 아무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는 걸 이제 듣고 기독령에서 듣고 한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이게 잘못 이해하는 부분, 음, 또 그야말로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게 진짜다. 그래서 이거하고 달리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좀 비성경적이다. 심지어 뭐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좀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한 모임이지만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야말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진짜 어떤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나름대로 이제 뭐 여기 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또 참여하시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 가운데 많은 도움이 되고 유익을 얻는 이제 그런 뭐 시간이 저는 또 어, 있을 거라고 또 기대하고 그래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늘 의외로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예, 예. 근데 의외로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이걸 떠나가지고 딱 자기의 어떤 그런 뭐 좋게 얘기하면 신앙적인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어느 신앙의 어떤 틀을 가지고 그 안목을 모든 것을 이렇게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음, 많거든요. 그런데 늘 이제 자기 성찰을 하면서 비판적으로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그 토양 자체가 좀 그런 게 좀 잘 안 되긴 한데 또 기독교는 상당히 또 보수적이고 하니까 그런 것이 더 견고하지 않은가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음. 예, 우리 그 또 전도사님은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네, 하여튼 저는 잘 모르니까 배우는 입장이고요.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창조 타락 이 구석의 연속성에서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젊은 세대한테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사회적인 철학이나 인문학이
설득해내지 못하거나 그럴 때는 이게 뭐 나름 통했지만 이미 시대가 한참 지나와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걸 전혀 설득 못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또 중요한 건 이 창조 타락 구속 속에서는 그러니까 목회자의 특권화, 이 계급화를 막아낼 길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애가 그대로 목회자한테 가버려서 이거 오늘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전도사님 그 얘기 제가 이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페북에도 그렇고 그 목사들이 지금 설교에서 현대 그 포스트 모던 철학이 교회를 망쳤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 뭐 4, 5년씩 들었다 막 그래요. 근데 그게 포스트 모던 철학이 교회에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면 포스트 모던 철학 때문에 교인들이 이제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건데 교회에 그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가진 게 아니고 교회가 고립된 거죠. 제가 최근에 기업가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날 기회도 있고 글도 읽고 이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현대 철학, 그 포스트 모던 철학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 사유가 전부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 글들을 써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 도전도사님 이야기한 대로 그 옛날 그 책의 그 프레임에 젖어서 들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 설교를 40대 이후 젊은이들이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걸 그 포스트 모던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포스트 모던 때문에 안 오는 거 맞는데 포스트 모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걸 그렇게 말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게 이 하이데거 말인데요. 자기 선개념 없이 성서를 읽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선개념이 있는 예, 건데 그렇죠. 그 예. 선개념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옛날 고대 그 사유를 가지고 성서를 읽는 게 지금 현재 말하자면 그 대다수 주류 교회 복음주의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올 수가 없어요. 예, 공감합니다. 그 천동설을 주장을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동설을 알고 있는 세대한테는 너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식이 네, 되기 그런 거죠. 때문에 딱 그런 거. 예. 딱 그 지금 그 창조 타락 구속이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타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원죄를 다 갖고 태어나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거는 무슨 뭐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선 그러면 처음에 창조가 완성이 됐느냐? 지금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빅뱅 이론이 재창이 되고 나면 또 진화론이 이야기되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창조가 진행된다는 것은 기본 패러다임인데요. 그 다음에 에덴의 타락 이야기, 그건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이 고인류학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것으로 비교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메타포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구원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원론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야기는 그것은 이야기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통일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교인들이 제 옆에 잘 안 오더라고요. 오염돼가지고. 이단 비슷하다 이래 돼가지고. 오염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젊은이들은 도저히 대화가 되질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젊은이들을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그런 그 세계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연수 전도사님께 그 교약 받으셨나 궁금했는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저 오늘 제가 여기 예. 와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신청하면 예.
엄청 예,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예. 예, 그-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출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한 분만 신청하셔서 마침 제 집에 있는 책 한 권이 있어서 이번에 보내드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의 절대적 권위가 있어야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위계체제도 만들고 목사는 장로에게, 장로는 집사에게, 집사는 밑에 또 평신도에게 이렇게 지배구조를 층층층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를 지켜야 이걸 설교하는 목사의 절대적인 권위가 확보되니까 목사의 권위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이걸 해체하기가 보통 어렵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이나 목회 성공을 포기해야 되는 모험이기 때문에 죽어도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1.1에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는 게 이제 소위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잖아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니까 진리를 해체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하여 절대적인 진리가 기독교가 아니니까 이제 기독교가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그전에는 미국의 근본주의나 복음주의가 가장 공격한 게 바르트까지 포함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거 자유주의 아니야? 성서를 왜 비평하냐? 성서 1.1핵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비평하냐? 이게 비평만 하면 무조건 이제 빨갱이로 몰리니까 안 되는데 이미 비평을 받아들여야 하고 넘어서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김종일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자연과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서 성서 앞에 양심 앞에 솔직하게 이제 진리에 대면해야 되는데 아직도 성경을 그 절대 무한하는 말씀으로 말하면 속고 따라오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고 장사가 되거든요. 이제 이 사기짓이 이제 서서히 안 맥히니까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당장은 목회가 아까 뭐 김주원 목사님처럼 주위의 사람들이 의심하고 떠나더라도 진실 앞에 대면하도록 목사가 설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모험이 크죠. 교회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뭐 이렇게 정치 얘기하면 교회가 갈라지니까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 정치 중립화. 또 하나는 성경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교회 목사는 도대체 뭘 전하는 거야? 뭐 약장사야? 그 목사가 왜 존재해? 그러면서 완전히 교회 자체가 붕괴된다고 하는. 그래서 성서 앞에 솔직히 우리 제목을 솔직한 성서 공부라 그랬는데 현대과학 앞에 성서의 그 역사 앞에 솔직할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끼리만 통하는 진리가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만약 올리시잖아요. 유튜브 예. 올려서 보시는 분이 있으면 누구라도 계몽이 되겠죠. 그 포스트 모던 철학의 대립이 근본주의라 그래요. 네, 근본주의에 대립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네. 지적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협으로 느끼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예, 그래서 유업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 툭 하면 저 공산주의 빨갱이 된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된다. 뭐 이번에 전환기 그 미친놈도 석유를 북한에 보냈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고발당하게 생겼는데 그 빨갱이 신드롬을 얘기하는데 특히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이런 얘기는 막시즘, 새로운 막시즘의 그 전략이다. 또 막시즘, 빨갱이 논리를 지금도 끌어들여서 데모하잖아요. 아, 참 집요해요. 적을 만들고 지금 없는 지금 적도 지금 만들어서 싸워야 밥벌이가 되는 목회가 참 서글픕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음주의에서 지금 그 공격하는 게 컬처 막시즘이라고 그 예, 문화 그 막시즘. 예. 예, 그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복원하려고 한다. 그 음, 이제 진보 학자들이 음, 그렇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죽은 마르크스가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까 이상만 목사님이 좀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늘 자기 자신을 점점 그야말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자기 뭐 성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 태도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서에 대해서도 이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쓰게 하신 거니까 거기에는 뭐 잘못된 부분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뭐 이걸 기록해 가지고 기록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또 사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거 다 이게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그 소위 그 근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그 의문을 가지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그런 또 책도 좀 찾아보고 이래 노력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조차 그런 의식이 많이 부족하고 일부 이제 그런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있지만 목사님 자신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이야 뭐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식인들이 또 교회를 갔을 때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이제 신앙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합리적인 이성적인 어떤 사고로 볼 때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을 했을 때 이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또 이렇게 또 가지고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또 세계도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 또 경험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뭐 앞뒤가 안 맞고 이게 뭐 좀 이상하다 싶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조차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이제 자꾸 후퇴하고 이제 세상에서 자꾸 이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이런 그 결과가 자꾸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원래 복음주의가 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만 그래요. 그 알리스트 아, 맥그레이브나 그래, 존 스투트 같은 글을 읽어보면 전혀 안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만 그래요. 그거 참 희한한 현상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제 책들도 뭐 이제 또 훌륭한 목사들이 뭐 잘 썼는 또 그런 책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일반 이제 그야말로 이제 평범한 목사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하는 이제 이야기고 이제 그럴 때 뭔가 조금 비판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늘 저 색안경을 끼고 그걸 보고 또 그래 해석하고 이래 하니까 그 자체가 막 이게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토론 문화 이런 것도 이제 아주 이제 발달되지 못하고 있고 서로 이제 논쟁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도 뭐 우리나라를 보면 자꾸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내 이야기 상대방 이야기를 서로 듣고 뭐가 이제 더 나은지 발전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그 토양 자체가 너무 안 돼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아니,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토론도 하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고 그야말로 성경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좋은 이제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까운 데 마음은 많이 들고요. 그나마 우리라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조금 이게 또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또 좋은 이야기도 듣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저는 참 귀한 모임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교재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첫째 세대 아브라함 세대는 남쪽, 음, 그다음에 음, 음, 셋째 세대는 북쪽, 그다음에 중간 세대는 이 남과 북을 또 음, 이렇게 어떤 교량의 역할을 하는 음, 그런 그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른 데는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그 배경이 뭐냐?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거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렇게 투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 가운데 하란, 이렇게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과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그 남유다까지 돌아오는 이것과 어떤 굉장히 깊은 그 연관을 갖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공감이 좀 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동떨어진 옛날 어떤 그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상당히 구전되고 전해온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 포로의 현실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그러한 자신들의 그 입장과 굉장히 궤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창세기의 그런 그 족장사라든지 여러 그 어떤 전성들을 새롭게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품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혹시 창세기 공부할 때 그런 내용도 좀 이게 챙어가 다뤄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만은, 여튼 성서를 읽을 때 성서가 그냥 예를 들면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 뭐 이런 것이 그 어떤 그냥 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삭을 바치는 그런 이야기의 그 어떤 주 목적은 더 이상 이제 인신제사를 하지 말라. 인신제사를 끝내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서의 그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보았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이야기 주변에는 그 이야기가 쓰여진 동기나 어떤 맥락이나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들을 좀 상세히 공부해 나가면은 훨씬 더 성서 이해가 재밌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드는 생각이, 이게 그 성경이 하나의 신비롭다는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게 오랜 역사와 어떤 그런 문화와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정이 돼서 우리가 이제 정경을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한테 그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그 신비로운 이런 그 생각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드는 생각이,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또 그 사람들의 의식, 또 신앙관, 뭐 문화,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그런 성경으로 이제 에, 표현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방금 이야기한 이제 제가 이야기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녹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된 어떤 그 배경,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성경을 쓰게 했는가 하는 이런 것을 찾아가는 작업이 참 뭐 필요하겠다. 뭐 우리가 뭐 그걸 여기서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책들도 아마 찾아보면 뭐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 그런 책도 좀 찾아보고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해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장로님 한번 뭐 좀 이야기 좀 더 하시고 오늘 뭐 조금 일찍 마쳐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음, 뭐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자와 뭐 장로로서 또 일단 평신도로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제 나이 한 60대 59살까지는 몰랐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 해주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보자 하니까 60이 딱 됐을 때는, 이거 용기를 내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도 나름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좀 안전한기를 좀 현재 가지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대부분들이 저는 안타까운 게, 오늘 여기 우리 같이 이야기 내용과 이런 부분들이, 보통 우리 그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례가 된다라고 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백을 좀 남기면 우리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 이제 이승훈 목사님 같은 어떤 이 신학자들이 기준을 꺼준단 말이에요. 신앙의 기준을 꺼준다는 거죠. 자, 그래 되면 뭐냐, 이거는 나름대로 그 어떤 그걸 찾아보면 이제 뭐, 잘못된 거 오해를 했겠구나.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바가 있겠구나. 이런 식의 뭐냐면 우리 평신도 어떤 우리 신학이라든지 평신도 문화가 조금 활성화되면은 저는 젊은이든 남녀노소든 간에 굳이 한국 어떤 기독교의 어떤 여러 가지 현재의 어떤 배경되어 있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평신들이 소수라는 거죠. 소수가 되다 보니까 영향력을 못 미치니까 다시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오늘 여기 모여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뭐냐면 아까 설렌다 그랬는데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런 부분에 또 뭐 있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해서 엄미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고. 나이가 들어서 설레는 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예, 그게 아직 젊다는 이야기. 마치신다고 하니까요. 마치기 전에 제가 한 3, 4분 예,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요. 예, 예. 우리 이신경 교수님이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걸 짧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챙어도 말하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율법을 오해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요. 샌더스 세관점이 이제 스탠달에 의해서 발행이 됐는데 샌더스를 중심으로 해서 샌더스와 제임스 던, 톰 나이트가 이제 세관점을 주장하는데요. 이들의 가장 주장이 뭐냐면 율법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율법 대 복음으로 이렇게 대칭을 해놔가지고 행위구원이냐 믿음구원이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관점론자들이 이걸 반대하는 건 뭐냐면 결코 바울이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다. 율법을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프레드릭슨이라는 사람이 바울에 대한 책을 써서 한국의 대부분의 바울 학자들이 그걸 추천하고 서명하고 이랬던데요. 그게 뭐냐, 거기 내가 알라딘에 들어가서 그 책에 목차에 있는 발췌문들을 좀 읽어보니까 율법을 강화하는 거예요. 율법을 최대한 강화하고 율법을 폐기하는 그런 구절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관점론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복음 대 율법으로 해가지고 그리스인들의 행위가 약화됐다. 그러니까 복음을 강조하는 바람에 행위가 약화된 게 맞거든요. 믿음 구원이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행위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 구원파들이 특히 이제 율법을 폐기했다 그래가지고 구원파가 지금 모든 규칙들을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 세관점론자가 나왔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전혀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송재영 교수가 이걸 밝혀준 건데요. 송재영 교수가 바울의 의도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예요. 송재영 교수는 이거 한마디 하려고 무지하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로마서 3장 20절하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근거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뭐냐면 행위냐 이런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다시 페북에 글을 썼는데 잠깐만 이야기를 마치게. 이제 어떤 거가 똑같은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야, 그 길로는 자동차는 갈 수 없어. 자전거로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자전거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자동차가 옳으냐 자전거냐가 옳으냐 논쟁이 난 거예요. 그 길은 전혀 묻질 않고. 그러고 나서 또 뭐냐면 아니 야 자동차를 더 강화해야 돼. 더 좋은 차로 해야 돼. 자동차
버려버려야 돼. 막 이렇게 또 논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바울의 의도를 주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송재현 교수가 그걸 밝혔어요. 나도 처음에는 송재현 교수 강의를 듣기 전에는 믿음을 통해서 바울을 그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이해를 했는데 바울의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의도예요. 이거 바울이 율법을 오해한 게 아니라 바울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생활점론자들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거 내가 로마서 강의할 때 좀 구체적으로 예, 설명할 겁니다. 예, 아주 뭐 중요한 이야기죠. 지난번에 우리 송정 교수 좀 시리즈로 강의 들었는데, 그 빨리 이제 책을 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송정 걸리는,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걸 예, 한 예, 거예요. 생활점론, 이게 송정 교수가 이제 그 학교에 계시고 이제 세관점을 공격할 수도 없고 또 믿음을 예, 설명하지도 않고 그 송정 교수는 영신에 그냥 접근이 없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거 하나만 그냥 강조하더라고. 이거 하나를 그렇게 오래 하여튼 뭐 글도 많고 막 강의도 많고 그래. 그 한마디를 증명하려고. 예, 믿음으로는 바울은 믿음으로는 아니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한 거다. 이게 맞아요. 송지영 교수가 굉장히 맞습니다. 위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이거를 착안을 해서 바울이 그러니까 새 시대 이게 이제 저기요 샌더스가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이제 율법을 옹호하고 율법을 강화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케제만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 거다. 바울은 로마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세든데 케제만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케제만은 칭의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샌더스가 저기서 뭐라 하냐면 자기도 안다. 모든 학자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선호도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샌더스는. 그걸 생활점론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김정일 목사님 누구 소개로 박준영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그때 박준섭, 예. 그분이 이제 저기 우리 공부할 때 톰 나이트가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화하는 걸로 세간dom론자를 쏜 거를 내가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도 없는 목사가 대학자를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나 아마 그 양반이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어. 그래서 안 들어오시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학자를 까는 건 송재영 교수가 그걸 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신감이 붙은 예, 거예요. 예? 전에까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게 지금 예,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뭐 또 골치 아픈 문제고 이 목사님이 페이스북 또 카톡에다 또 최근에도 여러 글을 쓰셨어요. 그래, 근데 우리 뭐 그거는 저게 계속 신학으로 송재영 교수한테 그걸 네. 좀 보내주세요. 내가 송재영 교수 때문에 그걸 썼으니까. 바울로 뭐 종교개혁으로 안 넘어가도 이미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 구약 공부하잖아요. 소위 레위기나 신명기의 율법주의, 율법과 행위의 공로가 아주 정확한 원칙처럼 율법주의가 강화되어 있는데 이미 지혜문학에 또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든지 욥이 아무런 죄가 없이도 고난을 받는다 대신 소위 율법주의가 이미 구약에서부터도 무너진 기록들이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욥이 고통을 받는데 이런 게요. 구약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예수님 바울 넘어 이전부터 이미 유대교 안에서 작살났어요. 박살났어요. 단 그래도 이제 신약에도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러면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순환절이 오는데요. 예수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만이 아니라 미래 죄도 다 속죄했다. 단 한 번 히브리에서 나오는 영단번. 그러니까 뭐 미래에 어떤 죄를 짓더라는 게 잠깐은 미리 다 탕감을 받아 놨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용서받은 거라고. 용서받아 놓고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법 폐기론자가 완전히 방종주의, 뭐 완전히 사회의 악을 행해도
뭐, 트럼프한테도 축도하는 목사도 있고, 뭐, 히틀러한테도 목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그거와 상관없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이런 무율법주의에 대한 또 경종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 죽을 때까지 한번 고민하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정만 목사님 이제 우리 주일날 저녁에 이제 로마서 강의하시는데 뭐 좋은 그런 뭐 강의가 될 것을 기대하고 이미 또 그래 좋은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송정 교수의 어떤 그 강의를 듣고 더 이제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또 이제 담대하게 또 이제 가르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21세기 공부해가지고 우리 우재eng 목사님이랑 김병일 목사님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공부한 이래로 송지현 교수 강의 들은 게 최고로 행운이에요. 아, 예, 그거보다 더 행운이 없어요. 네, 그 학문적으로. 예, 그걸 감사합니다. 크게 깨달았거든요. 예, 근데 우 목사님한테도 그래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글을 못 썼어요. 내가 예, 지금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글을 쓰냐면요. 그 지적은 그러니까 이제 2세기에 오리게네스가 헬라 철학으로 기독교를 변증한 것처럼 슬라브의 지적이 현대 철학으로 지금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그 포스트 모던 철학으로 그 기존 신학과 교회의 증상을 이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성서를 새롭게 해석해요. 거의 지금 글을 거의 다 써가는데요. 이게 세계에서도 없는 책이라고 AI가 야 영어로 번역해 줄게 그 아마존에도 내자 막 이래 AI가 나보고 자기가 번역해 준다고 막 이래. 예, 좀 하나 기대하고 새로운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서 그런 그 진리를 잘 이렇게 그래서 또 그 공부할 송재영 수 있도록 교수 때문에 내가 그 하여튼 바오 신학에 대한 어떤 전기를 잡았어요. 예, 예. 예,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정만 목사님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진짜 거의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했을까요? 그걸 샌더스가 말한 건데요. 네, 샌더스가 그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에서 샌더스가 이제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했다.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종교개혁자인데 예. 그거 말고 이제 복음이 나왔다 이런 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샌더스의 지적이 그냥 예,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예, 이제 근데 그게 뭐 그게 통하는 거죠.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이게 유대교도 기본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바울이 새로운 의를 말할 때 그 의는 율법의 의는 또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가 그렇게 이제 할 수 없는 새로운 의를 말하는 거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이제 그 로마서에서 제가 로마서는 구원을 말하는 책이 아니고요. 예, 앞에 이제 그 16절에서 구원 얘기가 소테리아가 나오는데 그 자기의 중요한 논증에선 그 구원 얘기가 안 나와요. 14장, 15장에 가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그러면서 구원 얘기가 소테리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중간에는 구원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의로, 예, 실현되는가가 예, 로마서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이제 송재현 교수는 그걸 바울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한 걸 저도 이제 그걸 따른 건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예요. 예, 율법으로는. 예. 근데 그것이 뭐 결국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구원이라고 하니까 막 죽어서 천당 가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이제 구원을 그런 구원 말고요. 그런 예. 구원 말고, 그런 거 예. 말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정말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지. 네,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의와 희락과 예, 평화라고 화평. 하는 거 그게 예, 하나님 평화. 나라다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거든요. 예, 예,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구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아니고 네. 어떻게 지키냐가 아니고 율법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알겠습니다. 이제 로마 한 말씀만 더 드려볼게요. 이제 그 송재영 교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그 해석한 것은 저도 정말 너무나 참신하게, 그 또 옳다. 성경의 여러 그 구절들을 주석을 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결론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송재영 교수님을 안 계신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은, 그분은 에덴 동산 이야기 이것을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시더군요. 예, 이 점에는 저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이제 예, 그 유기 그 해석의 에덴 해설, 동산 이야기, 내러티브가 주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서로 통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디모데 후서입니까? 아담이 먼저 타락한 게 아니고 이브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뭐 여자는 뭐 교회에서 남자 이렇게 차별하는 뭐 이런 식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공감이 예, 되지 않습니다. 뭐다뭐 그걸 완벽할 수 구원으로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송 예? 교수님의 송 교수님은 예. 바울이 구원을 강조하려고 그걸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로. 예, 우리 그 이제 로마서 또 공부할 때 또 피 터지게 또 좀 토론도 하고 해보시고, 우리 이제 시간은 조금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해가지고 마치 들어가고, 또 다음에는 어디까지 합니까, 우리 김 목사님? 다음에요. 음. 오경 형선 이론 변천사. 그 한자 서론이네요. 한자 서론으로 예, 이어지네요. 그 그렇죠? 토라 오경 형선 이론입니다. 아, 몇 페이지예요? 130페이지요. 아, 130페이지로 가요? 예. 오늘 한 것이 105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오경 형성 이론 변천사가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잘 요약해서 그것을요, 예. 제가 이렇게 얼핏 훑어보니까, 음. 그 오경 모델의 최근 법례라 해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예, 바이만, 에크하르트, 블룸. 이런 저기는 너무 세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 예. 우리가 이것은 관심 있는 분이 보는 걸로 하고요. 오경 형선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예. 그것을 4번까지 하면은 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면은 될 것 역시 같습니다. 오늘같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하여간 20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한 30분 정도 해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부담이 돼요. 아니, 부담은 아니고, 내 이야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간 너무 제약을 받지 마라. 이제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무슨 그게 권한으로 뭐 그래 하겠습니까? 아, 오늘 그 분석이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예,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두 주 뒤에 모이죠. 우리 늘 이제 두 주 인터뷰로 모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4월 17일 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하십시오. 예.